오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및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은 인사말에서 축복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께 헬라어 원문 순서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너희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행복하게 살려면은 세 가지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중에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되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아버지 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부를 때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부르십니까? 분명히 여러분은 큰 의미 없이 그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부를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큰 의미나 아니면 큰 기쁨 없이 그냥 부르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신을 생각할 때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신께서는 부자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의 현재 상태와 비교를 해서 생각해 보아야만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현재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말할 필요 없이 인간은 가난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복음서를 보면 매 장마다 예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치료의 역사를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인간은 질병에 시달리고 귀신에 시달리는 가난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도시에 높이 솟아있는 그러한 그 빌딩들을 보면 인간이 대단하다 하고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것은 우리 인간의 참모습이 아닙니다. 인간의 참모습을 보려면 우리는 그 높은 빌딩 사이에 숨어있는 요양원과 요양병원 안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정말
인간의 참모습을 보려면 우리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그 침대 위에서 연명치료를 하는 노인들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21세기 인류 문명은 인간의 힘으로 못할 게 없음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것은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지금 테슬라에서는요 일반인들도 달나라 우주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겉으로 보면은 인간이 대단한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난 3년 동안의 전 지구적인 코로나 감염병 사태는 인간이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대처하지 못하는 매우 허약한 존재임을 만천하에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 대단한 존재처럼 보이는 것이 사람이지만 사람은 실상 가난한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비유 중에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비유에서 주인공은 누굽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탕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비유에서 또 다른 주인공은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물론 탕자가 우리 인간을 상징을 하고요. 그리고 탕자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독립을 하고 싶어서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결국은 독립을 합니다. 이제 자기 수중에 수십 년을 먹고 살 재물도 있겠다. 탕자는 큰 희망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갑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아도 유한한 그 재물을 가진 탕자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거지가 되는 것은 사실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 자신이 가진 그 많은 재물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함으로써 자신의 그 가난을 재촉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한 푼도 없는 알거지가 됩니다. 결국 여러분, 이 탕자가 살아남으려면 이제 남의 집에 붙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것마저도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이 음식을 주는 것도 아니고 돼지를 치면서 돼지 사료를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사료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탕자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쓰고 나면 결국은 먹을 게 없어서 죽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것은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인간은 어떻게 살든지 결국은 죽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에게는 대단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시간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에게는 생명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 자원들이 무한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자원들은 날마다 없어지는 유한한 것들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에게도 힘이 넘쳤고 뭐든지 다 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우리를 노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인간 중에 누가 세월을 이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한때 힘이 넘치는 젊음을 통과하겠지만은 그도 반드시 늙게 되어 있고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가난함이며 비참함입니다. 여러분, 저는 방송에서 노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에 대한 말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든지 아니면 힘든 인생을 보내든지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는 강사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바로 자신이 가난한 존재임을 알고 사는 사람과 그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탕자처럼 가난한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인생을 좀 알려면 사실은 나이가 좀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젊어서 힘이 철철 넘치고 그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출세한 사람이 자신의 가난함과 자신이 결국은 죽는 존재임을 알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탕자는 철저하게 가난한 상태가 됩니다. 이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탕자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인간은 어떻게 살아도 결국은 죽는 존재이니까 그가 자살을 선택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인간이겠거니 어쩔 수 없이 체념을 하면서 그가 인간의 죽는 숙명을 그냥 받아들였습니까? 놀랍게도 탕자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탕자는 부자인 아버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상반절입니다. 이에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부자입니다. 여러분, 2023년 2월 포브스 기준의 세계 부자 1위가 베르나르 아르노입니다. 저도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그 재산이 2137억 달러입니다. 2위는 우리가 잘 아는 자동차 테슬라의 사장인 일론 머스크인데요. 그 재산이 1370억 달러입니다. 2023년 6월 기준으로 하면은 일론 머스크의 재산은 1920억 달러로 늘어나는데요.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3조 원이나 되는 큰 돈입니다. 이 돈이 우리나라 1년 총 예산의 절반에 해당이 되는 돈이니까 얼마나 큰 돈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이 부자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결코 부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아도 유한한 것은 부요함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써도 무한히 없어지지 않아야 그것이 부요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소유는 어느 정도의 양입니까? 정말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부자이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큰 부자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좋은 것을 무한히 가지고 계신 부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면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에서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특이하게 나는 누구이다 라는 형식의 말씀을 7번 하셨습니다. 영어로는 I am 이고요.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입니다. 우리말로는 나는 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길게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예수께서 나는 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는 나는 목사입니다 라고 말할 때의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는 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놀라운 계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도 이것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는 가시나무 덤불 사이에서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모세는 자신을 애굽 땅에서 종으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알려줬습니까?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고 알려줬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모세에게 알리셨던 스스로 있는 자이심을 밝히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지식은 너무나도 놀라운 지식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다 라는 형식으로 당신께서 하나님이심을 밝히신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라고 알려줬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부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다 라는 예수님의 7개의 말씀 중에서 2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무한히 부자 되심을 알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부요와 우리 인간의 현재 유한한 가난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어떻게 말하든지 우리 인간은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무한히 부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이 유한한 가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가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무한한 부요에 참여하게 하셔서 우리를 무한히 부요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그 당시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시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한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그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켜서 남자만 5,000명을 먹입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만 계산을 하는 시대이니까 여자들과 또 아이들까지 포함을 하면 10,000명이 넘게 먹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병을 고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떡도 기적적으로 만들어 주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다음 날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큰 무리가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 떡을 얻으려고 그렇게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다음 날에도 그들에게 떡을 주셨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먹고 죽는 떡을 찾지 말고 먹으면 영생하는 떡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당신께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조금 띄어서 47절에서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께서 지극히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가 죽은 지 3일 만에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신 예수님은 오빠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마리아를 위로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 어떻게 위로를 하셨습니까? 우리처럼 안 됐다고 그렇게 위로하셨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놀랍게도 당신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르다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은 무덤에서 죽은 나사로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인간은 젊을 때는 물도 또 돌도 씹어먹고 세상을 호령할 것처럼 대단해 보입니다만은 결국은 그 힘도 소진이 되고 끝에는 죽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에 반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영생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눠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오늘날은 캠핑이 유행인데요. 캠핑 때 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바로 고기를 구워 먹는 것, 그리고 장작으로 불놀이를 하는, 불멍이라고 하죠. 장작으로 불놀이를 하는 겁니다. 마른 장작에다가 불을 붙이면 힘센 그 젊은이처럼 장작의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속 활활 탈 것처럼 보이는 그 불도요, 결국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꽃이 피어서 화려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지게 되어 있듯이 그렇게 젊었던 우리의 생명도 어느덧 지고 그리고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인간은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궁핍하여 결국은 죽는 가난한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한히 부유하신 부자이시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소유한 분이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께서 소유하고 계신 이 죽지 않는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히 큰 부유하심을 말하려면 며칠을 계속 말해도 모자랄 만큼 하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무한하신 부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시는 반면에 그 주시는 그 면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우리가 드렸듯이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능력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절대적으로 무한히 부유하신 부자이십니다. 말할 필요 없이 능력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은 무한히 큰 능력, 영원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를 관찰함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이 세계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솜씨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누구 덕택입니까? 영원하신 능력으로 이 세계를 만드시고 또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덕택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상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한히 부요하신 부자이시고 우리 인간의 유한성과 가난함을 부욕해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의 정주영 씨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면 뭐합니까? 그 사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야 그 사실이 복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무한히 큰 부자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데요. 이 복된 사실의 영광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되심이 무엇인지를 의미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셨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노릇을 해 주시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 노릇을 해 주시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세 가지인데요.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당신이 소유한 영생을 상속으로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자신의 소유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주체는 아버지입니다. 반대로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소유한 모든 것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부자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상속을 받는 복된 자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장차 당신이 소유한 죽지 않는 생명을 유산으로 주실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장차 당신이 소유한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고 이미 천당에 가 있는 성도들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영생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상반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라.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 죽지 않는 영생과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의 영광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을 끝까지 보호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된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무한한 복을 소유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아들을 보호할 능력이 없다면 그 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영생을 우리가 얻기까지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걸어가는 우리의 복된 순례길에는 세 가지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 안에 남아있는 죄의 존재, 택한 자라도 삼키려고 으르렁대고 있는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 이 세상의 헛된 영광과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 세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의 인생을 평생 목자로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박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자리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또 우리의 몸이 쇠하고 죽음이 가까이 온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 복된 사실을 우리 마음에 간직한다면 우리는 항상 승리하고 항상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친히 볼 때까지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복된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님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복된 아들임을 알게 하시사
어떤 환경에서도 이 믿음으로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